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 개신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추수감사절 그러면 추수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는 추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수라는 것보다 감사의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수, 나는 추수를 안 하는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감사하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이 절기를 통해서, 수확하는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라고, 최소한 1년에 몇 번은 감사하라고 이렇게 절기를 두신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의미를 이렇게 담아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날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감사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우리가 더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그러한 절기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 성경의 감사와 관련된 구절들, 그리고 감사의 사람들, 감사했던 믿음의 사람들, 이런 구절들과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새벽마다 또 수요일 저녁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감사구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시는지 그 의미를 더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 올해의 마지막 설교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 감사의 의미가 깊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도 깊이 또 깨닫는 시간을 가졌는데, 감사가 도대체 뭘까? 사람들은 감사,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외국 사람들도 한국말 좀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안녕하세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두 단어예요. 두 문장을 합니다. 그 정도로 감사합니다 아니면 안녕하세요, 이 말들을 이제 외국인들도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이 말 아닙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인사, 안녕, 평안하시냐고 묻는 거하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하고, 이것이 그들이 배우는 언어의 첫 번째더라 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면, 이 감사가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참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지요.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감사가 참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도대체 감사를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왜 우리는 감사할까? 감사할 때 왜 이러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궁금해져서 성경을 이제 넘어서서 일반 책들에서는 감사를 어떻게 말할까 한번 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감사와 관련된 책들을 쭉 검색을 해봤습니다. 쭉 이제 찾아보니까 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많은 책들. 그 책들을 몇 권들을 제가 좀 잠깐 소개를 할게요. 여기 보시면 내용은 저도 다 읽어보지 못했고요. 이렇게 서점,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목차나 내용들을 쭉 본 거예요. 그런데 하루 3번 감사의 힘 이렇게 돼 있고, 부제는 불안과 두려움을 용기와 자신감으로 바꾸는 비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책도 있죠.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 레시피, 기적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이런 또 부제가 달려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대충 감이 아마 잡히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 제목이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 관계, 사랑, 운명을 바꾸는 감사의 힘. 그냥 한 거는 감사한 거밖에 없는데 삶 전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감사의 힘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감사하는 인생을 만든다. 그래서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도 이루어지는 힘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더 뭐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겠지만 뭐 그런 내용을 지금 제목에서 담고 있죠. 네, 땡큐 파워. 하루 1분이 불러오는 기적 같은 변화. 뭐 감사에 대해서 감사 일기를 쓴다든지 이렇게 1분 투자했는데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감사의 이 힘을 얘기하고 있겠죠. 네, 그 다음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내 인생을 바꾼 365일 동안의 감사일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니스 채플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서론에 보면 이미 일어난 일들을 불평해봐야 그 일들이 바뀌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미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불평해도 그 사건은 그 일들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불평할 게 아니라 불평해서 환경이 바뀌려면 불평하겠지만 환경이 바뀌지 않고 그 일들이 이미 일어난 일인다면 그러면 내 마음을 바꾸자. 불평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365일 동안 날마다 감사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를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 자기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심지어는 자기의 비만해서 자기가 다이어트에도 성공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로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 수없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 전반이 다 바뀌더라.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감사의 힘. 감사는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기적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 공통적으로 감사했더니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 이렇게 나온 책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여러분의 삶에 정말 큰 변화가 있기를 원하신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이 날마다 감사일기 한번 써보시고, 이분이 했던 것처럼 내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도 한번 좀 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 해갖고 한번 책 한번 내보세요.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렇잖아요. 다 감사가 놀라운 힘이 있더라.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린다 번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 감사를 매직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매직, 마법이라는 거예요. 마법 같은 힘이 이 감사에 있더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 린다 번의 이 책을 잠깐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분이 이 책 이전에 먼저 쓴 책이 있어요.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한번 비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시크릿 미국에서 아주 열풍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책이 번역되고 소개가 되면서 한국에서도 시크릿 열풍이 불었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이분은 호주 분이에요. 린다 번이라고 하는 이 저자, 이분은 호주 분인데, 이분이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 전 세계 부를 1%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 1%, 상위 1%의 비밀이 뭘까? 왜 똑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그런 1% 상위의 삶을 살아가고 도대체 그들의 삶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그 비밀을 좀 내가 알고 싶다. 이런 호기심이 발동해서 이분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이거를 연구하려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책들을 읽고 이렇게 탐구하면서 이분이 발견한 것이 이제 시크릿이에요. 비밀. 그 비밀을 자기가 찾아냈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그 매직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매직은 후속작으로 나온 거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과학을 좀 아시는 것 같아 이분이. 그래서 과학의 원리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끌어당김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과학계에서 수많은 힘들이 있잖아요. 많은 힘들이 있어요. 이 지구 안에는, 우주 안에는 많은 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들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중력, 그리고 전자기력, 요즘 전기 많이 지금 하잖아요. 전기 자동차, 전자기력, 그리고 강한 핵력, 약한 핵력. 모든 힘들을 그냥 분류하면 네 가지 힘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힘은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끌어당기는 힘들이에요. 중력도 끌어당기는 힘이죠. 전자기력도 끌어당기는 힘이고, 그 자석도 막 끌어당기잖아요. 서로 N극에서 밀어내거나. 그리고 핵력도 서로 원자 안에서 전자들끼리 이게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니까 핵력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결국 우주 안에는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더라. 이분이 이제 그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주 만물 안에만 작용하는 힘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 안에도 작용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효상종이라 그러잖아요. 비슷한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근데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날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비슷한 것은 비슷한 걸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이분이 발견한 거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을 끌어당기고요. 부정적인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들끼리 또 모이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끌어들여서 부정적인 결과를 꼭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분이 발견한 비밀이 그거예요. 충분히 동의가 돼요. 아, 맞다. 그래서 믿음도 믿음의 결과 기적을 끌어오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미워요. 그러면 자꾸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저 사람 미워요. 그러면 자꾸 미운 사람이 생각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면 생각이 안 나야 되잖아요. 미워하니까 생각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미워하면 할수록 더 생각나요, 그 사람이. 그거 얘기는 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걸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자꾸 미움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자꾸 좋은 것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당기고 가져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시크릿이에요. 그 후속작으로 이제 나온 게 바로 매직인데, 이게 매직이에요. 매직. 28일 동안 이분이, 매직은 감사예요. 감사를 28일 동안 해봤더니 시크릿, 아까 그 비밀이잖아요. 감사했더니 감사한 일을 더 끌어들여서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지더라, 이 얘기입니다, 결과로.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이 말씀에 왜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더 빼앗겨지게 될까?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생각 앞에서 그 앞에 감사를 넣어보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있는 자라도 더 풍족해지지만 감사가 없어 사라지고 나면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말씀에 빗대서 이 매직을 감사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감사할수록 더 많이 돌려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분의 매직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 게 이 감사의 힘, 마법이라 이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사람이 있어요. 저렇게 큰 사람이 작은 사람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호의를 베풀었어요. 100을 줬습니다. 100. 그러면 공짜로 은혜로 100을 받았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우리가 그 호의의 감사를 표현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를 표현할 때 100을 받았으니까 100을 돌려주는 분이 계십니까? 누가 나에게 100을 줬어요.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도로 100을 줍니까? 아니에요. 되게 그냥 10 정도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정도로 해요. 물론 100을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이상을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뭐 10이든 5든 뭐 20이든 이렇게 작게 표현을 합니다. 감사를 표현해요. 그러면 그 10을 받은 저 사람은 또 마음이 기뻐서 더 베풀어 주는데, 그런데 100을 줬으면 이번에는 더 그보다 더한 것을 베풀어 줘요. 보통 그래요. 보통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도 감사가 없어. 그러면 별로 이제 도와주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도움을 베풀었는데 감사하고 그래요. 그러면 더 많은 걸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100을 줬던 게 나중에는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하고 1000을 비교해 보세요.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이게 마법이에요. 마법. 내가 감사한 건 10밖에 안 되는데 돌아오는 건 많이 돌아와요. 그래서 이분은 매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매직. 마법이다. 더 많이 감사할수록 더 많이 돌려받더라. 그래서 28일 동안 감사를 했더니 정말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시크릿의 연장선상으로 이 감사에 대해서만 특별히 다루고 있는 게 이제 매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말씀들, 우리가 그동안 한 달 동안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여기 보시면 고린도 후서 4장 15절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시작.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모든 것이 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다 우리를 위한 거래요. 아멘.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는 더하여 넘친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증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증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그 매직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감사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하면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나요. 이게 감사의 힘이죠. 감사하는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나? 여기에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감사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그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다. 그게 우리를 위한 거다. 그래서 감사하면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하신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염려할 것이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것이다. 감사할 때, 염려할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하면 하나님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예, 최고의 복이 평강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성경에서 감사할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 찬송이, 감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입술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어요. 다 감사의 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감사의 최종은 하나님을 경배해 찬양하는 겁니다. 그들이 감옥에 갔을 때 억울하게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착고에 매이고 이랬을 때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들이 다 풀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을 풀어내는 힘이 바로 감사와 찬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뭔가에 묶여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세요. 감사함으로 찬양하시면 그 묶여 있는 것들이 풀어집니다. 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묶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풀어놓게 하는 게 찬양이에요. 감사예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0장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여기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 돌아오게 하실 때 그 땅은 황폐되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성전도 다 무너져갖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게 될 거란 얘기예요.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내가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들은 비천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시면 하나님은 절대 그 삶을 비천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 삶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존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우리를 번성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세요. 우리를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책들도 감사의 힘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수많은 구절에서 감사가 어떤 일들을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불평은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그렇지만 감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을 통해 함께 이렇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도대체 감사가 뭐길래 이런 신비로운 힘을 가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시고 감사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신비로운 힘을 가질까 이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땡큐 뭐 수없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한자를 찾아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감자는 느낄 감자입니다. 느낄 감.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는 살해할 사예요. 이게 감사예요. 한자로. 그래서 감사는요, 그냥 고맙게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이 단어를 보니까 살해하는 사까지 있어요. 내가 살해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은혜를 입었으면 살해를 하고, 그것이 뭐 입술의 표현이든 편지를 쓰든 뭐 어쨌든 살해를 하는 거예요. 살해.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죠. 제사. 그러니까 고맙다고 느끼지만 말고 우리가 고마움을 표현해야 돼요. 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분에게 작은 선물, 큰 거 아니어도 작은 선물에도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뇌물이 아니고 내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거. 그러면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감사는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감사가 이런 건데 왜 감사하면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날까? 그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날까? 먼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드시고 6일째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붓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온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뜻은 뭐냐? 흙으로 지어진 존재. 이것에 좀 더 의미가 가해지면 깨지기 쉬운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절대 신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고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거를 깨달으면 비로소 우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아직 인간이 덜 된 거예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신이지. 내가 부족함을 느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람이 비로소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그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그걸 알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고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거를 망각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다고 착각하는데 아직 사람이 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 약해지잖아요. 건강도 약해지고 의지도 약해져가고, 약해져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람이 돼가요. 겸손해져 갈 줄 알아요. 젊은 때는 모르다가. 그래서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흙으로 지어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세워주셔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 세울 수 없어요. 내 가정 내 힘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내 일터 내가 지킬 수 없어요. 내 건강 운동한다고 건강 지켜지지 않아요. 못합니다. 지난번 제가 건강검진 받으러 갔더니요, 고지혈증이 나왔어요. 약을 먹어야 된대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대요. 너무 많이 높게 나왔대요.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좀 살도 좀 찌고 배도 나오고 그래서 기름진 걸 먹어서 그런가 그랬더니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은 20%에 불과하답니다. 나머지 80%는 음식으로 조절되는 게 아니라 간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간이 그걸 왜 만드는지 모르는데요. 원인이 너무 많아서. 그거 내가 음식을 안 먹은다고 해서 20% 갖고 이게 줄어들지 않는데, 간이 만들어내는 거라. 내가 아무리 음식 조절한다고 해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들거나 이러지 않아요. 저희 집안도 혈관계통에, 그래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다 그렇게 혈관 질환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조금만 추워지면 목도리를 두르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런 게 없더니 그건 받으니까 혈관 쪽에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고 하니까 저도 조심하죠. 밤마다 막 돌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켜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주신 복에 감사하며 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인데, 복은 값없이 주시는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게 복이 아니잖아요. 내가 일만큼 일해서 일을 얻었으면 그거 감사할 게 아닙니다. 내가 해서 얻었으니까. 근데 복은 그런 게 아니죠.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창조되어질 때부터 나약한 존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이 계속해서 임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고, 그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셔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을 주셨지만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이 끊어지겠죠. 여기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인간의 불의로 또 경건하지 않음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인간이 경건하지 않고 인간이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난다. 그러면 경건하지 않음은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이 만물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거를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능성이요, 이건 헤아릴 수도 0.0000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딱 한 번.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하는데 지금 안 일어나잖아요. 이게 단 한 번의 사건을 일어났다고 보는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과학이라고 믿어야 됩니까? 그리고 정말 그들이 말처럼 이게 우연히 일어났다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이런 아름다운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리 같은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이 복잡한 인간이 만들어졌으면 이게 은혜지. 이게 무슨 우연이 됐다고 해서 그냥 다 뭐 자연 만물에 의해서 됐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신성이 분명히 만물 속에 분명하게 보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않아요?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대요. 이게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불의가 뭐 도덕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나타내셨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 진노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하셨대요? 내버려 두셨대요. 그래,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복을 주었고 은혜를 주었는데 감사하지 않았어? 나를 경배하기보다도 내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 태양신을 섬기고 자연 만물을 섬기고 그렇게 했으니 그래,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아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인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래? 그러면 니들 마음대로 살아. 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그랬더니 온갖 죄악들이 다 쏟아져 나왔다는 게 로마서 1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됐다, 인간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모르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힘대로 살아봐라. 어떻게 되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사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감사에 대해서 그 능력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감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감사를 모르고 살지 않았나. 아까 찬양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는데 이 울긋불긋 이렇게 물들어가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단풍 드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무 아름답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저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나무들도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